예, 길고 긴 폭염이 끝나고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이제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건 참 그 더위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이렇게 날씨가 확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의 은혜의 또 한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끼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정신이 없는 7월과 8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 맞이하게 되어지는 단기 선교가 있었었고요. 또 이어서 이제 여름 학예 이제 수련회를 겪으면서 정말 정신없이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이제 여름 사역을 마치게 되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 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우리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큰 위기 가운데 겪었을 때에 그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이론적인 모습이라면, 제가 청년부 단기 선교와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이렇게 걸어갔던 왕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운 순간도 겪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요, 큰 위기를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에게 오늘 어떠한 위기가 있었고 또 그 위기를 여호사밧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예후가 책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책망을 하게 되어져서 여호사밧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를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19장의 내용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20장 1절에 바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를 유다를 지금 침략하기 위해서, 침공하기 위해서 연합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의 나라 가운데에 정말 이 유다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것은 누구나 당연한 반응이죠. 어렵고 힘들 때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려워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두려워한 다음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 두려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인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힘이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돈을 찾는다거나 어떤 경험을 끄집어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사실 여호사밧도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판단을 내릴 때 자기 뜻대로 판단대로 했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여호사밧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극심한 그러한 그런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처럼 여호사밧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게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사밧만 이 문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문제 해결에 단지 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여호사밧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물론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여호사밧과 그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드디어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성경대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즉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얘기는 여호사밧이 우리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어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오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떠올렸다라면 그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온대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호사밧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냐면 바로 가나안 땅 그 정복을 하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으셨나이까? 그런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얘기는 여호사밧이 누구의 기도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인용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재난과 모든 환난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호사밧이 바로 그 기도를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 여호사밧처럼 그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구체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당한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지금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그리고 이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옛날에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 대한 그 역사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었는데,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고자 할 때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얘기를 지금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들 에돔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에돔을 쳐부실 수도 있었고, 모압을 쳐부실 수도 있었으며, 암몬도 쳐보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때 멸망시키지 않아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이 족속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건 정당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대적들을 없애달라고 당연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이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12절. 자, 우리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저는 기도 가운데에 이 기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호사밧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군대가 없었나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져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본문 가운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해 보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15절, 16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힘듦,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컨트롤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모든 상황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그래서 이러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려가라, 즉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자,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후에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온 나라 그 백성들은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이 전쟁은 너희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온 나라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 어떤 거죠? 지금 전쟁에서 이겼나요? 싸웠나요? 아니에요.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기 전이에요. 그런데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들이 어떻게 한 거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열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이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리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한 다음에 삶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모양이 정말 특이해요. 자,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어떻게 지금 전투하는 모습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시더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장면이 뭐 이렇습니까? 열심히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열심히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복을 입히고 마치 성가대가 앞에 이렇게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하는 모습으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쟁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믿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이면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자, 여기 보면 유다 나라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전쟁이 결국 승리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싸우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나요? 기도했어.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했어.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단기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기도하면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단기 선교와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처음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부 아시겠죠? 계속 기도해 오셨고 우리 청년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와서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제가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이렇게 나이 많은 청년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좀 우리 청년들 마음을 이제 추스리는 쪽으로 올 한 해는 가고 한 해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맞는 것 같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저도 나름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친분이 있는 친한 목사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리면서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놓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번쩍 맞아,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청년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외부에 이제 웩이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강사분 모셔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떤 모집을 하는데 안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 믿음 가지고 기도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제가 말이 좋아서 말 솜씨가 좋아서 설득을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임원들과 우리 회장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컨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선교를 떠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13명이 모인 거예요. 13명이. 저는 이제 정 안 되면 회장하고 저하고만이라도 가자. 부장 집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했더니 13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13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하니까 일하시는구나.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다 그걸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기도하니까 모이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가기로 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해봉 형제라고 있는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하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져 아마 9월 말쯤에 이제 퇴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형제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는 막 죽음이 생사가 막 오고 가는 순간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곡선 올다가 갑자기 이게 훅 떨어지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뭐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선교 가는 그 지체들도 청년들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형제 중에 이제 성범이라고 28기 성범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13명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건데 뭔가가 이게 또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못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자. 이 상황 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데 다시 성범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갔는데 그래서 돼가지고 이제 못 간다고 해서 비행기 표를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간다고 해가지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다 표가 매진이 돼 버린 거예요. 수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딱 됐는데 표가 없어서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 성범이는 가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화요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범이가 가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성범이가 만약 선교에 안 갔었더라면 어땠었을까? 왜냐하면 성범이가 선교에 가가지고 막내였지만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준호 그 사할린 청년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 성범이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같이 이게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하나요? 양념 같은 역할을 그 성범이가 해줬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가게 해가지고 그 사역 가운데 놀랍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들을 봤고요. 또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주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오늘처럼 막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애들이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면 지금 고르노자보스크하고 네베스크 그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막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비가 오는데 더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비가 와서 날씨가 좋으면 이 아이들이요 방학 때도 막 뭐 알바 같은 것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일하러 간대요. 근데 비가 와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진행이 되고 그 유준호 사할린 청년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데 정말 언어가 틀리고 이게 말이 통하지 않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이 너무너무 절감하게 되어진 그런 시간들이었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청년들 고백을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청년과 좀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유준호 사할린 청년들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를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들이 남이 아니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구나. 그런 게 느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을 다시금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린스크 노보 안드롭스크 부이코프 교회 이제 정말 지금은 전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묵묵히 정말 기도함으로 버티고 계신 그런 놀라운 모습을 저희 청년들이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와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피부로 절감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선교를 했었는데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서로 우리 한국 지체들이 나누고 또 러시아 지체들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러시아 지체에 크리스티나라는 자매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저뿐만 아니라 그 지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었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이 크리스티나라는 자매 곱게 생겼어요. 모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참 곱게 자랐겠구나. 부모님의 따스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겠구나. 이제 겉모양을 봤을 땐 그랬는데 이 자매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이렇게 양육이 되어져서 크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잘 못 키우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술을 날마다 술을 먹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친척 집에서 이 크리스티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친척 집에서 이 크리스티나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크리스티나가 적응을 못하고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이 친척 집에서 이 크리스티나를 정신병원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막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서 막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상이거든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친척집에 이렇게 딱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친척집에 갔는데 친척집에 자기 또래의 아이가 그러니까 사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집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어머니 죽었죠. 아버지 얘 때문에 모든 이렇게 그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이를 이렇게 따로 내보내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티나가 뭐 정부의 도움을 받는지 어쩐지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외롭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 버림을 받았고 가족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10층 높이의 그 건물에 올라가가지고는 자기 집이 10층이었는데 그 창틀이 있었대요. 창틀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괴로운 인생 살고 싶지 않다고. 몸을 이렇게 던지려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 순간에 크리스티나가 기절을 해버렸어. 근데 기절을 했을 때 앞으로 꼬꾸라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절을 했는데 뒤로 꼬꾸라진 거예요. 기절을 하는 순간에 근데 크리스티나가 그때 어떤 걸 경험했냐면 크리스티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어떤 그런 믿는 어떤 그런 배경 안에서는 이제 성장을 했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따스한 사랑을 순간순간 잊고 자기는 힘들게 살아와서 잊고 지냈던 그런 따스한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귀한 존재야. 막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딱 깼는데 갑자기 컴퓨터에 크리스티나 그 컴퓨터에 또 다른 그 사촌이 자기한테 평소에 연락도 없었는데 그 문자가 온 거죠. 문자가 와가지고 안녕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경험하고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제가 스스로 이제 기절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사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촌이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더래요. 크리스티나한테. 그리고는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통해서 크리스티나가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어.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련회 가운데서도 바로 일주일 후에 수련회여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만 저희 한계가 없어요. 사실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시간표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들을 근데 정말 놀랍게 이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의 은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 지금 저희 청년들이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말씀을 읽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기도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호사밧처럼 반응을 보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매일 매 삶 속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